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8월 첫날 첫 아침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8월 한 달의 모든 삶, 아니 일평생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 땅 살아가는 우리들이온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없고 용기 없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또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원하고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 있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5절부터 25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결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보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곳곳에 흩어져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건하십시오. 원래대로라면 오늘 8월 첫날 아침 맞이해서 월상 예배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함께 식사 교제도 나누었을 텐데요. 그러지 못함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 주셔서 말씀으로 버티게 하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힘 얻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로버트 레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훌륭한 사람으로 봐주는 시선이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때로는 누군가를 훌륭한 사람으로 봐주는 시선이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짧은 목회지만 목회 경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다 좋더라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은 내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이지 사람 만나보면 다 좋아요. 물론 그의 환경이, 그의 여건이 그를 조금 잘못된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본성 자체가 그렇지 악한 사람이 아닌 것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그 사람을 봐주는 시선, 훌륭한 시선으로 봐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 봐주신다는 사실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실패한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로,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음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장입니다. 그런데 등장인물을 보면 빌레몬과 그리고 오네시모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빌레몬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회심한 자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같으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2000년 전에는 주종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주인으로 오네시모는 종으로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주인인 빌레몬을 떠나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이고 속을 썩이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상황을 감옥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오늘 짧은 이 1장밖에 되지 않은 빌레몬서인데 구구절절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치 있고 존귀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전하기 위해서 손에 들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이 편지를 빌레몬, 그 오네시모의 종 빌레몬에게 잘 전달토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중간에 찢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바울이 친필로 쓴 이 편지를 빌레몬, 자기 주인에게 전달하지 않냐고 만약에 전달 사고가 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빌레몬서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달해준 그 빌레몬 편지를 빌레몬 수신자 그에게 잘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핵심 구절이 뭐냐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동역자인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하라,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리고 화해해라. 불의한 그 오네시모, 비록 주인을 떠나 도망가는 신세,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조금 속을 썩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동역자된 그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지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지금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을 떠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회상하면서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긍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떠남이 어쩌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지금 떠났다고 해서, 도망갔다고 해서 속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떠남과 도망으로 말미암아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당신에게 더 충성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후에는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좀 여기면 안 되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자, 지금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주종 관계가 뚜렷하게 있었던 2000년 전의 사회 구조입니다.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엄연히 종이 존재했고 그리고 주인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종을 향하여 용서하라, 주인인 당신이 용서하고 그 종을 무엇으로 여기라고요?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각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못 배운 사람이라고, 못 가져 있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천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당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하듯 하라.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게 몰라도 종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같이 살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떤 불의한 사고 때문에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보증하겠다고 말합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네가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많은 죄를 탕감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빚진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안다면 그 형제를 용서하고 가치 있게 존귀하게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 친필로 쓴다.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네시모 때문에 빌레몬 당신이 손해 본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까지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권리 포기를 하신 분입니다. 내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주인된 그 빌레몬에게 재차 권면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지금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받아주라, 용서해주라, 사랑해주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요청하시듯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종인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바뀌기 쉽지 않아요.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확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맡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종인 오네시모를 바라보며 자기 통역자인 빌레몬에게, 주인된 빌레몬에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끌어안을 것을 지금 재차 권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짧은 장이지만 1장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당시의 사회적 기준, 이 주종 관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엄연히 계급과 신분이 존재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사랑하고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혁명을 이루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혁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가당치 않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 시각으로 바라볼 때 가당하다라고 말씀하는 게 주의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태국 치앙마이에 살아갑니다. 혹여나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그 우월감에, 내가 배우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태국 사람을 무시하고 미얀마 사람을 무시하고 네반을 무시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인종과 성별과 학력과 출신 지역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수 바울과 주인 빌레몬과 종 오네시모가 하나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치앙마이 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됨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나와 만나는 숱한 사람들을 가치 있게 쳐다보십시오. 그를 존귀 여기시고 그를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시며 훌륭한 사람으로 대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희한한 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렇게 섬길 때 주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도 훌륭하게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한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는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용서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날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10년들만 위로하시고 만져